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회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더운 여름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원래 이 인사는 7월에 해야 되는데 벌써 지금 7월 말 8월 초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날씨입니다. 온열 질환들도 많고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관리하시기 참 힘드실 텐데 영혼도 육체도 지치지 않고 강건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름의 사역을 위한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가 7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름이 되면 교회는 극명하게 둘로 나뉩니다. 여름 사역에 무언가 함께 하는 분들과 말 그대로 방학, 모든 걸 놓아버린 분들로 안타깝게 나뉘게 되는데요. 우리 모든 사역은 가서 내가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모든 일들에 함께 해야 합니다. 늘 새벽 기도에 나오셨던 분들이야 일상의 기도회겠지만 내가 이 5일 중에 정말 하루라도 이렇게 나와서 교회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58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성경 공부를 비롯한 각종 훈련을 담당하는 연희 제자 훈련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의 슬로건이 있어요. 슬로건이 교인을 성도로, 성도를 제자로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인은 참 많은데 성도는 찾아보기가 힘들며 성도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제자는 더더욱 찾기가 힘들다. 구분을 굳이 하자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믿음이 없어도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 열심을 내지 않아도 헌신과 사랑을 쏟지 않아도 교인이라 불릴 수는 있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 부릅니다. 교인에서 무언가 진일보하여 새로운 모습이 된 것이죠. 그러나 제자의 길과 자신의 길 사이에서 머뭇거릴 때가 많은 무리들의 모습이죠. 그 무리들 중에서도 어떻게든 말씀으로 살아내려 하며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자기를 계속적으로 부인하고 예수님을 보다 적극적으로 따르려고 하는 이들을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사복음서 곳곳에서 종교인과 무리와 제자들을 정확히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모두가 지향해 가야 하는 곳은 제자의 길이다. 종교인으로 나를 알았다 할지라도, 성도로서 무언가 정체되어 있을지라도 결국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하는 길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제자의 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제목만으로 사실 충분한 묵상과 자기 돌아봄이 됩니다.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라는 그 제목만으로 우리는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싶어지고 현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앞으로를 계획할 수 있는 힘이 이 말씀의 제목 안에도 이미 충분하죠. 그러려면 먼저 좀 개념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종교가 뭘까요, 여러분? 종교? 비교 종교학 시간에 보면은 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계시의 유무라고 합니다. 신의 계시, 즉 신적 계시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종교와 사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불교를 비교 종교학에서는 그 종교로 하질 않아요. 네, 계시의 유무로 판단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비교 종교학의 학문적인 분류고요. 사회학적인 분류든 정치공학적인 분류든 다른 분류라면 또 다양한 정의들이 될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교가 무엇인가라고 만약에 누가 저에게 정의하라고 한다면 자기 삶의 복과 유익을 위해 오직 자기에게 복을 줄 신을 자신이 선택하여 섬기는 것이 종교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즉 종교는 신은 있지만 종교의 세계에 신은 있지만 주인공은 여전히 나죠. 나를 위해 신이 존재하는 것이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든, 신의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기 위한 신적 능력을 구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종교라고 말하고 그것을 멀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종교는 얼마든지 바꾸기도 해요. 그런데 참된 신앙은 이 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신앙은 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신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신데 우리가 신앙할 수가 없죠. 내가 믿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에는 우리의 자랑이나 공로나 계급이 없습니다. 신앙은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작정하심에 대한 영광 올려드림만이 있죠. 신앙의 관계는 하나님이 그 관계의 중심이셔서요. 내가 무너져도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종교는요. 내가 무너지면 무너집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저 주님을 바라보며 말 그대로 신앙, 믿고 우러러 바라보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교인의 모습과 신앙인의 모습을 비교하며 참된 신앙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우리가 본문을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 시대를 비롯해서 중세, 고대, 근대 모든 교회사에서 참된 신앙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증거의 3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이전에 설교 때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 사람 참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는 3가지 요소를 기도, 금식, 구제 이 3가지를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기도 안에 이제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되게 많이 지금 편중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 금식, 구제가 어떤 사람의 신앙이 이렇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었어요. 얼마나 기도하는가, 얼마나 금식하는가, 얼마나 구제하는가. 그러나 어떤 기준을 세웠을 때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 기준이 화석화되어 버리면요. 그 기준에만 맞춰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는 그것을 종교심이라고 부릅니다. 그 기준대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며 신앙을 종교로 줄을 세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신앙인이라고 말하며 스스로 종교인이 되기를 자청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인에서 종교인이 되어져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사야를 부르셔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아멘. 많은 목회자들과 중세시대의 사제들이 설교가 무엇인지 배울 때 이 말씀이 앞에 이렇게 많이 써져 있었다고 해요. 시대가 어떻든 상황이 어떠하든 너희는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아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그것이 바로 말씀 선포라고 배웁니다. 크게 외쳐라. 나팔같이 높여라. 죄를 알려라. 하나님은 종교인이 되어버린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 비상 선언을 하게 하십니다. 더 이상 그대로 두었다가는 본질은 사라지고 돌같이 완전히 굳어져 버려서 바꾸려고 하면 깨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종교인으로 변해버린 그들의 행태가 어땠길래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한 가지 예인 금식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는 금식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앙생활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슬퍼하셨던 금식의 모습이 어떤지 봐야 될 텐데,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던 금식의 모습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신앙생활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고 부릅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활을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무언가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좀 이상함이 느껴져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 말씀만 이렇게 잘라서 읽으면요, 어디다 붙여놔야 될 것 같아요. 날마다 나를 찾고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으며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놀라운 칭찬이죠. 그런데 왜 이런 칭찬을 하실까요? 이 말씀은 칭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반어적인 표현이거든요. 이게 진심이고 사실이면 이사야 58장 뒤에 있는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칭찬하는 것 같지만 백성들의 외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뒤에 이어서 그런데, 그러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슬퍼하셨을까요?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알기를 막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슬퍼하셨을까요? 그것은 오직 자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저 내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와 가까이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친구가 있어요. 나한테 너무 잘해줘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 재산에 관심이 많아서 나에게 잘해주는 거였어요. 잘해주고 싶지 않은데 잘해줘야만 이 친구의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얻을 수 있으니까 잘해준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슬프죠. 부모님을 생각해 볼까요? 원래 불효했던 자녀인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효자가 된 거예요. 벼락이라도 맞았나? 무언가 되게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속을 받으려면 이렇게 잘 해야 된다라고 해서 억지로 나를 사랑하고 내 침대 자리를 돌봐주는 자녀가 된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부모로서 기쁘실 것 같으세요? 슬프실 것 같으세요? 너무나 슬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슬픔이 이런 거예요. 나에게 뭔가 예배를 드리는 행위도 있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는데 그 마음의 진심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거라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드려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헌금을 해도 기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도 그 마음이 훤히 들여다 보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슬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슬퍼하시고 다음과 같이 그들에게 들려오는 말들로 인해 더 마음이 힘드셨어요. 그들이 나름대로 구색을 맞추다가 폭발을 했거든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받으려고 구색을 맞추던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백성들이 폭발합니다. 하나님, 왜 금식하는데 저를 안 보고 계시죠? 하나님, 제가 이런 종교적 열심을 내는데 제가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까지 하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저 안 알아주시죠? 왜 사람들 앞에 안 세워주시죠? 하나님 왜 사람들 앞에 내가 잘한다고 지켜 세워주지 않으시죠? 종교적 열심히 냈는데 그들에게 찾아오는 반대급부가 없게 되자 그들은 폭발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왜 하죠? 금식을 왜 하죠, 여러분? 금식을 하는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이죠.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이고요. 제가 설교를 하는 이유도
저 사람 설교 저 정도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빠져 있고 금식을 종교적으로 반복하고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곡기를 끊고 있고 내가 고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십니까? 라며 맡겨둔 것을 찾으러 온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금식이라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 만족과 우월감을 느끼고 싶었어요. 나는 일주일 금식했다. 나는 30일 금식했다. 40일 금식했다라면서 서로가 서로의 우위에 서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 종교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을 해요.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고 세워줍니다.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들을 사람들 앞에 세워줘요. 직분을 주고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많이 드리는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거 다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충분히 읽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영광을 내가 받는 순간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닌 게 돼요. 만약에 나의 신앙생활이 남보다 나를 더 높은 자리에 놓고 앞자리에 세우기 위한 마음이 생긴다면 그때부터 그 모든 것들은 종교적 행위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것도 나는 나오는데 저 사람들은 안 나오고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순간은 나의 종교적 열심을 쌓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교회도 오래 다녔기 때문에 믿음 있는 신자라고 스스로를 판단하는 순간 그 모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연수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하는 교만의 계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믿음을 수치화하고 계량화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종교인의 모습으로 빠져들게 되거든요. 큰 교회와 작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 성도 숫자를 나누어 비교하며 우월감 또는 열등감을 가지는 건 역시 교회가 그저 종교적인 공동체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분류처럼 그냥 종교기관, 종교 동아리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예전에 한 이단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연말이 되면, 여러분 연말이 되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 이단 교회에서는 연말이 되면 교인들을 5단계로 나눕니다. 5단계로. 여러분 그러면 기왕이면 몇 단계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예, 1단계 하고 싶잖아요. 인간의 본능과 종교심이 닮았어요. 믿음에 따라 이 5단계를 나누고 이 5단계에 따라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집 수준을 교주가 정해줍니다. 근데 이게 6, 70년대 어떤 이 세상 상식이 없던 시대가 아니고 지금도 해요. 올해도 아마 할 거예요. 가장 낮은 등급은 어디에 살 것 같으세요? 어디 살 것 같으세요? 가장 낮은 등급은 광야에서 산대요. 예전에 뭐 천국 어릴 때 들었는데 뭐 이렇게 천국에 가도 등급이 있어서 뭐 부끄럽게 신앙생활하면 개털 모자 쓰고 뭐 이거 어릴 때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들으셨죠, 여러분도? 네. 사람의 종교심을 조장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도록.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는 다른 이야기거든요. 가장 높은 등급은 예루살렘 등급에서 교주의 좌우편에 앉아서 맛있는 것 먹고 잘 산다고 합니다. 그 모든 기준은 당연히 뭐겠어요? 이단이니까 헌금이나 봉사 내역이 되겠죠. 헌금이나 봉사가 나쁜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참된 신자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이들을 섬기는 봉사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교인에서 성도로 제자로 가는 순전한 헌금과 봉사는 필수지만 종교적 열심, 직분에 대한 열망,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기 위한 헌금과 봉사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받지 않으십니다. 사실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목사님 그러다 헌금이 줄어요. 그러면 그 헌금은 줄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안에 군살이거든요. 군살. 오히려 그 헌금은 줄어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공동체가 아닌 잘못된 교회는 이런 종교적 열심을 자극하여서 경쟁을 시킨다라고 말해요. 앞서 말씀드린 이단 교회에서 재밌는 예가 있는데 목사님과 사진을 한번 찍으려면 100만 원을 내야 되고요. 우리는 제가 100만 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도를 받으려면 500만 원을 내야 되고 개인 상담을 하려면 1000만 원을 내야 된대요. 그리고 이런 기도 받고 사진 찍고 상담을 받은 것들이 이렇게 마일리지처럼 쌓여서 연말에 그 인사 고가로 반영이 된대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비슷한 예배 때 들어가는 성도들에게 쪽지를 나눠줍니다. 쪽지를 나눠줘서 쪽지를 딱 펼치면 뭐가 있겠어요? 말씀 얘기하시면 말씀 없어요. 네, 펼치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 몇 등인지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순위가 낮잖아요. 하나님께 애통해야 한대요. 내가 올해 이렇게 부족했다니. 얼마나 사실 불쌍해요. 그 사람들을 종교 중독으로 몰고 간 사람은 정말 큰 죄를 짓는 거거든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정말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종교인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백성들을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 지키지 못하는 사람으로 등급화되고 누군가 누구보다 더 신앙이 좋다 나쁘다를 스스로 판단하며 이런 모습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극도의 종교적 피로감에 쌓여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인의 옷은 우리를 무거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지만요. 종교인의 옷은 자유했던 우리들을 무겁게 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며 우리가 더욱더 즐거워해야 되는데 종교심이 가득하면 점점 더 무거워지고 피로해지고 예민해지고 서로 간에 오해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금식과 신앙생활이 이런 거라면 기뻐하시는 금식과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금식이면 금식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금식하고 되게 상관없는 얘기들이 가득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대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그 사람들을 메고 있는 모든 멍에를 꺾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이웃 중심의 금식으로 가는 게 진정한 금식이에요. 신앙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은 자기 중심적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이웃에게 다가가는 신앙생활이 진짜 금식,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금식이라는 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음식물 섭취를 중단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왜 금식을 시작했으며 금식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것인가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먹을 것을 먹지 않으면서 먹지 못하는 이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는 것이 금식이에요. 나만 안 먹고 끝나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내가 먹지 않고 음식물을 먹는 것을 중단함을 통하여서 나의 욕심을 버리며 그 가운데 굶주린 영혼들, 채워지지 않는 영혼들을 채워주는 것. 나를 비우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채워주는 것까지가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 중에 억울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흉악한 결박에 묶여있는 이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압제당하는 이웃들에게 자유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금식이며 줄인 자에게 내가 가진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금식이요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란 우리들끼리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참된 교회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고 그들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의 굶주림을 채워주는 게 진짜 큰 교회, 진짜 참된 교회인 거예요. 갈 곳 없는 사람들,
또 선교사님 자녀들 중에 갈 곳이 없는 이들,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거처를 내어주는 것.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비움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소위 큰 교회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요. 영성이 없이 종교인만 늘어나는 교회는 저는 큰 고인물이라고 생각해요. 더 많이 걱정이 되고 더 위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과 영성, 계속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기를 힘쓰며 외형적으로는 커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내실이 든든해져 가게 변하는 것. 그 안에 있는 종교인들이 성도가 되고 성도들이 끊임없이 제자로 변하는 교회가 진짜 큰 교회지요. 지역사회와 열방의 존재에 의미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스스로의 모습을 끊임없이 바꿔가며 교회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참된 교회의 의미를 알려주는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큰 교회죠. 이런 교회는 큰 고인물이 되어서 악취가 나는 교회가 아니라 흐르는 깨끗한 계곡물과 같이 온 산천을 적시며 힘차게 내려옵니다. 흐르는 강물과 같이 역동적으로 흐릅니다. 모두가 함께 하나님 은혜와 부흥의 파도를 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여주시는 큰 바다를 향해 힘차게 흐릅니다. 저는 언젠가 그런 기도도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절기 헌금들이 다 구제로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맥주감사절, 성탄절 이때 모이는 헌금으로 우리를 더 크게 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의 절기란 저렇게 스스로 자신들을 비우며 지역사회와 많은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이구나. 저는 그런 성경 안에 있는 그런 낭만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작년 여름에 우리가 만사형통이라는 이름으로 헌금을 했었던 때를 기억하실 거예요. 10,000원의 사랑으로 형제는 통한다. 그런 슬로건 하에 전국 재구호협회에 보내고 우리 초등부 우리 아이들이 가서 그곳에 가서 직접 전달을 하고 왔었죠. 그곳에도 아이들이 보통 오는 경우가 없죠. 보통 기관의 대표들이 와서 사진 한 장 찍고 가고 다 그러는데 애들이 오니까 너무나 놀라셨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 이름을 명패로 다 만들어줬어요. 너무 대단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을 보냈냐고요. 그리고 또 교회가 동역하는 수혜를 입은 교회들을 보수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10,000원씩 드린 헌금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했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어쩌면 10,000원은 우리가 밖에서 식사할 수 있는 한 끼를 덜 먹고 누군가의 줄임을 채우는 오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헌금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교회에서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모은다면 시기를 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사역들을 이 만사형통이라는 사역을 통해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점심을 먹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가까운 대학교의 대학생들도 교목실에 알아보니까 점심을 못 먹는 학생들이 되게 많대요. 교목실에서 그래서 한 학기에 40만 원? 40만 원이면 그 학생이 한 학기 동안 점심을 빠짐없이 다 먹을 수 있대요. 그렇게 교회들이 헌금을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설교도 했었지만 신학교에 가면요. 점심 때 점심 못 먹는 분들 되게 많이 있어요, 아직도. 그러면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늘상 먹을 수 있는 한 끼를 줄여서 그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만약에 작년과 비슷하게 한 800만 원 정도가 모인다면 20명의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점심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옆구리를 쿡 찔러서 복을 받으려는 교만한 모습보단 오히려 내 교만한 옆구리를 스스로 찔러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 어떻게든 방향을 가지고 살아내 보려고 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겠어요? 이런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복을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든 종교인의 본능에서 벗어나서 신앙인으로 살아내보려고 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호의를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날 치료해 주세요. 날 돌보아 주세요.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과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곳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호위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것도 아닌 여호와의 영광으로 우리의 뒷배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얼마나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의 모든 어둠이 낮과 같이 밝아진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신앙인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1절에서는 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가 잘 아는 물된 동산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옵니다. 물된 동산하면 그냥 부자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이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라는 갈등 속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바로 물된 동산이래요. 종교인의 옷을 벗고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이 물된 동산 같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끊어지지 않아요. 왜 끊어지지 않죠?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각자의 삶에 이런 물을 담을 수 있는 저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득 채우고 싶으시겠습니까? 찰 때마다 끊임없이 수로를 파서 가물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이와 같이 움켜쥐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비우고 나눠주는 이들을 하나님은 물된 동산같이 하리라.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같이 너의 삶을 풍성케 하리라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계속 움켜쥐려고 우리가 스스로 더 큰 고인물로 만드는 종교인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려보내도 풍성한 물된 동산과 같은 신앙인의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종교인의 열심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신앙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헌신과 사랑, 금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날로 부흥케 됩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양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변화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넷이 있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희 집에 갑자기 애가 하나가 더 생겨서 5명이 됐어요. 그러면 와, 우리 가정이 부흥했구나라는 말을 하진 않습니다. 그냥 한 명이 늘었구나. 물론 요즘 같은 귀한 시대에 아이 하나가 있으면 부흥이란 말을 붙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정한 부흥은요, 우리 가족 구성원이 어제보다 더 나은 성도로, 어제보다 더 나은 제자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됐을 때 우리 가정이 부흥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부흥도 작년보다 성도가 10% 늘어난 것이 부흥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아갔던 이들이 신앙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변화되는 모습이 부흥이에요. 성경은 곳곳에서 이것이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부흥하는 사람들, 부흥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그들을 이와 같이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부흥을 경험하는 신앙인들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좀 우스운 예일 수 있지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힘을 많이 빼셔도 됩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대단한 신앙인처럼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회는 집이잖아요. 집에서는 오히려 더 부끄럽고 더 연약한 모습을 보여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밖을 나가선 긴장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더 신앙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예배당 안에서 종교인처럼 보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당 밖을 나가서 우리의 가정과 만나는 사람, 우리의 일터, 우리의 세상 속에서 보다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더 이상 종교인이라 부르지 않을 겁니다. 진짜 예수쟁이로, 진짜 신앙인으로 우리를 부르며 그 신앙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